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총 종족 살릴 주역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우리 추석 명절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 때 이제 친척들 만나잖아요. 만나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들 하나요? 여러분들 집안은. 저는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큰 집에 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 얘기해요. 자녀 잘하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 공부 잘한 거, 아니면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갔다고 이번에 참 감사하다. 자녀들 자랑을 많이 하죠. 자녀들 이야기 주로 하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이제 보면서 삼촌 차 바뀌었네. 이제 차 바뀐 거, 차 자랑 하고, 이 차 좋더라. 차 자랑하고. 그것도 뭔 자랑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또 이번에 아파트 옮겼다며. 집 자랑하고. 그 자랑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거의 육신적인 자랑 이야기죠.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은 친척들 만나면 이번 명절에는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정말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세요. 해보세요. 신선한 충격일 겁니다. 계속 집 얘기, 자녀 얘기, 차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면, 어떤 집은 그러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는데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현 문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거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거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아무리 차를 좋은 걸로 샀다, 집을 몇 평대로 옮겼다, 이번에 자녀가 좋은 직장 갔다, 이번에 변호사가 됐다, 이번에 검사가 됐다. 검사 되면 영감님 된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결국 그 배경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묶여 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게 오래된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안 바뀌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근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 얘기 아시죠?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금갑옷을 입고 장군님입니다. 근데 속은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 여러분 친척들이, 그 똑똑하고 그 잘난 조카들이, 그 삼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그 대놓고 삼촌 마귀 자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숙모 마귀 자녀, 그럼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못 만나면요,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신부는 대통령이지만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 자녀인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판사가 됐는데도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면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라 했죠?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이 태어날 때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을요, 인간이 자꾸 뭔가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빈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이걸 채우려고 여기다가 뭘 집어였습니까? 지식을 집어였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 물질, 돈을 집어였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자녀를 집어였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메꿔지느냐? 안 메꿔진대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대적인 석학이.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물질이, 돈이 내 이 빈 공간에 주인 되고 있다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공부도 계속 하다 보면요, 칭찬받으면요 힘나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저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하게 되더라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여기에 힘 얻어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우상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일이라면, 다른 건 괜찮은데 자녀 일이라면 그러잖아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살겠다. 그런 분 많더라고. 그 자녀가 우상된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우리 뇌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뇌와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요즘 이래 뭐 유튜브 같은 게 잘 돼가지고 이래 여행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보는데 보니까 해외 보면요, 거의 유럽이나 미국은요, 시내 한복판에 거의 뭐 좀비 세상이라.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문제가 온 겁니까?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생긴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마약 한 번 했다고 다 마약 중독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하고 마약이 결합될 때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의 인생을 지금 쫙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 마음과 정신 문제 오면요, 반드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마음이 병들면요, 그게 육체에 나타나요. 여러분도 거의 아시잖아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요? 뭐 어떤 분 그래요. 탄 거 먹어서 그렇다는데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모든 의사들의 공통점, 암은요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뭘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억압되고 뭔가에 지금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어디 현장입니까? 사마리아 현장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과 귀신에게 눌린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죠? 아시잖아요.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노예로 다 잡아가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요 그 사마리아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하고 유대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민족하고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왔냐? 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면 얘기했죠. 정신문제고 육신문제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불치병이 가득한 곳.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네. 죽으면 끝이다. 우리 어머님이 늘 우리 아버님 보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당신도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같은 소리 하네. 죽으면 끝이다. 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할까? 아버님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지. 어머니는 천국 있다 그러지. 헷갈리더라고. 근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 결국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죽으면 끝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요 천국 가셨어요.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거든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이 땅은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그 나그네가 집이 좋다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거처예요. 나그네가 집이 안 좋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 본향의 집이 좋아야지. 내 고향 집이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인이가 영국에서 막, 와, 아빠 나 대저택에 살아. 뭐 할 건데? 지 집도 아닌데. 와, 오게 된다 그러면 그 지 집이 아니잖아요. 아, 아빠 여기 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살아. 상관없어요. 지 집이 아닌데. 본향집이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잠시 있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눈앞에 것만 보고 속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요 천국 호적 등본에 다 기록이 된대요. 천국 생명책에. 그럼 우리는 뭘 배경으로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천국 배경. 천국의 집들은 천국에는요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저도 금 좋아해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금은 보석으로도 안 쳐준대요. 워낙 금보다 좋은 금은 보석이 많아가지고 금이 얼마나 흔한지 모든 기둥이 금으로 돼 있대요. 벽이 금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금 계속 쳐다보면요 금으로 벽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보면요 벽 안 좋아요. 그거 벽은 벽 색깔이라 해야지. 돌에다가 여러분 금을 칠해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송아지 좋을 것 같죠. 그거를 365일 계속 쳐다본다 생각해 봐요. 돌은 돌 색깔이어야 되고 나무가
푸른색이어야 되지. 그 나무가 금나무라고. 모든 게 이런 생각해봐요. 금으로 돼 있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누라를 금칠해가지고 금상을 만들어가 계속 쳐다보면 와 금이다. 금덩어리다. 좋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우리 사모가 금칠을 하고 집에 있다. 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원래 저 뽀송뽀송한 피부 저 색깔 얼마나 좋아요. 저래야지. 안 그래요? 지붕이 금으로 돼 있다.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은 좋지. 어찌됐든 천국의 본향이요 우리의 배경되는 거예요. 내세가 반대지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심판하신다니까요. 재림하실 때.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곧. 왜 재림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천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불신자들에게 영적 대물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조상님이 오면 제사해야죠. 저라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영이 찾아온다면 전 제사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에 거쳐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얘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영적 배경과 영적 저주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든요. 가정 가문마다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그 영적인 문제 있죠. 근데 그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여러분 엄마나 아빠한테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울산에서 남매가 이렇게 저희 미션홈으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울산에서 그 뭐 사업을 하셔. 아버님이 자수성가 하신 분. 되게 부자셔요. 그래가지고는 올 때 학용품을 얼마나 많이 해서 보통 애들이 그리고 유학 와도요 뭐 캐리어 한 2개에 박스 하나 정도 이렇게 짐이 되는데 얘들은 올 때 막 박스만 한 5-6개 되더라고. 그 집이 부자니까 막 한국에 있는 학용품, 옷 좋은 거 뭐 입을 다 사보낸 거라. 걔 책상에는 학용품이 넘쳐나. 좋은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오빠 여동생이었는데 그 여동생 아이 초등학교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거예요. 일찍 부모님이 영어 가르친다고 보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면담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저희가 보호자니까 사모가 면담을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처음에 사모도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황당한 말을 하더래. 뭐냐 하니까 이 아이가 필리핀 아이들 연필을 훔친다는 거라.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됐죠. 한 25년 전이니까 그때 연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필리핀 연필이 우리나라 연필보다 질이 많이 떨어져. 진짜로 이제 친무체가 이래 쓰고 이럴 정도 그런 연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훔친다는 거라. 지우개도 막 훔치고. 지 책상 안에 좋은 학용품이 가득 차 있는데 한국 최고 좋은 걸로 꽉 차 있는데 우리 사모 그럴 리가 없다. 얘가 뭐 부족한 애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큰 친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호출이 왔어. 갔는데 이번에는 물증이 잡힌 거라. 진짜로 걔가 훔쳐갖고, 근데 특이한 건 훔쳐서 집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훔쳐갖고는 오는 길에 버려버려. 그거를. 그 버려놓은 거를 찾은 거라. 그거를. 훔쳐가 버려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훔쳐서 버려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도벽이라 그러죠. 그게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해가 안 됐죠. 나중에 그 부모님 만났는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펄쩍 뛰는 거라. 우리 애가 뭐가 아쉬워서 목사님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함이에요.
우리도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그렇게 자꾸 학교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나중에 이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 사실 자기가 어릴 때 가난했대, 집이. 지금 남편 만나서 주식에 하면 사장님, 사모님이 됐는데 자기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빵 같은 거나 슈퍼 이런 데서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풍족해져서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딸에게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전달된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딸아이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짓기 더 좋은데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악한 영이 주는 거랍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오래된 영적 문제, 대물림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만 끝이 나고 치유됩니다. 오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얘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 아브라함은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방.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가장 발달한 곳. 갈대아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던 가장 발달한 곳에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 동네 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때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이 있는 이 갈대아 문명이 있는 이곳은요, 우르 지방은요 완전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데라가 가서 생활을 하는데 뭘 했느냐, 우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인이었던, 우상 제작자였던. 그런데 봐요, 이 우상 제작을 하고 우상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 데라에게 일어난 일 봐요.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창세기 우리 11장에 보면요,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이 아들이 셋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우르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아들인 하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데라가 충격받아서 아들이 죽은 땅이잖아. 그래서 그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 그 우상 만드는 그 배경이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와놓고는 그 땅에 기근되니까 당장 어떡합니까?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 가서도 어떡합니까? 사라가 좀 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모만큼 이뻤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를 해할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 속입니까?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뺏기고 일하잖아요. 인본주의 막 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우르에서 배운 거예요. 우르에서 대물림 받은 거예요. 자, 롯도 한번 봅시다. 롯 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왜 죽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데라가 키웠는데 할아버지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큰아버지라서 데려가는 척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뭐 때문에 데려가요, 롯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니까. 하란은 그래도 롯이라는 자식을 놓고 죽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
자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간 죽을 텐데 내 죽고 나면 내 장례라도 쳐주고 내 제사라도 드려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롯 데려간 거예요. 근데 봐요. 이 큰아버지에 따라서 롯이 갔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뭐만 배웁니까?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 갔습니다. 근데 삼촌이 가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조카 보고 야야 안 되겠다 우리 저 애굽 내려가자. 애굽 내려가면 되구나. 애굽 갔더니만은 삼촌이 또 머리 막 쓰디 왕한테 자기 큰엄마 뺏기고 그거 보면서 롯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어려움 당할 때요. 롯은 옆에서 계속 같이 봤다니까요. 계속 따라다녔어. 롯에게 뭐가 남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인본주의,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대로 다 그게 어느 정도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다시 가나안 와서 양을 치는데 롯의 목자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요. 아니 우물은 하나고 목자는 많고 양이 많으니까 서로 먹이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안 되겠다 우리 갈라 쓰자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잖아요. 오늘 읽은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그 롯은 세상 것이 가득 각인되기 때문에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은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딱 살기 좋거든. 그래서 그 땅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 가가지고 롯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겠죠. 그래 내가 이제 독립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기업가가 되고 거부가 돼야겠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버렸어. 자기 재산 다 뺏겨보고 노예로 잡혀갔어. 겨우 삼촌 도움으로 살아났어. 겨우 목숨 부지에서 돌아왔어.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롯은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된 어찌 보면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 낙심하고 포기된 삶을 살았냐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이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집에 소돔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천사들이 와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거기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하려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느냐 아시죠? 천사들이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롯 집에 와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천사들 불러내라는 거다. 아니, 왜냐니까 그 남자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 뭘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미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미 3,5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로 낙심하고 막 사느냐 하면 그 천사들은 못 보내주겠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19장에 보면요.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모르는 두 딸이 있다. 차라리 내 두 딸을 너희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니 어떻게 지 딸을 저는 절대 그래 못할 것 같은데 롯이 이만큼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롯의 사위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롯에게. 자, 하나님이 이 성을 소돔을 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 식구들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네가 이 성을 빠져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한단다. 나가야 된단다. 그때 19장 14절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의 사위들이. 뭘 보고 전달됐을까요? 롯의 삶을 보고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결과의 차이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훗날 누가 되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롯은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행히 부인하고 그간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소돔에 그대로 있다가 왜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재앙이 임한 거죠. 다행히 두 딸은 아버지 따라 나와요. 부인도 따라 나와요. 근데 부인이 끝까지 세상에 미련이 남으니까 절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아야 했거든. 근데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기둥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가지면 여러분 재앙을, 하나님 자녀 됐는데 세상 것에 미련 가지고 결단 못하면요 재앙이 임하게 돼요. 왜 그래 됐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롯이요 두 딸하고 소활성으로 피해 도망을 왔는데 소활성이 있기도 불안한 거라. 왜? 이제 강한 자가 또 자기를 해코자 싶어가지고 소활성에도 모이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속 동굴에서 두 딸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딸이 자기들 신랑들 죽어보니까 완전히 두 딸도 불신하게 잡혀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진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두 족속 나오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겁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삼촌과 조카라니까, 한 집안이라니까. 그런데 미래는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뭘로 갈라졌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붙들어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뭐 따라 갔다 되어 있습니까? 말씀 따라 갔다 되어 있어요. 바꾸면 언약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갱신하잖아요. 말씀으로 결단한 정도가 아니고 갱신하고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8절 읽었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여 거기에 뭘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 따라가서 언약 잡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와 있던 영적 저주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상처돼 가지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갱신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빛의 경제까지 더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롯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유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영적 저주를 누구만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길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대물림이 끊어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미 와 있다니까. 규진이한테 우리 황 집사님께, 죽은 사님께 와 있어요. 우리 온유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박 집사님께 와 있어.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은 아니지, 김성도님, 성도님 영접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 성도도 해야 돼. 김 형제님 와 있어. 와 있다니까. 그게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가정은요, 진짜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때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끊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멘. 명절이니까 짧게 합시다.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명절 되십시오. 이번 명절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뭣도 안 좋았고 뭣도 안 좋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뭐 하려?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살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 성령인도 받으세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 딱 갖고 확신 딱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영적 싸움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파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하십시오. 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 모세 한 사람 통해, 다니엘 한 사람 통해, 바울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시대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이번 명절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주역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연선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명절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선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다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으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흐름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파수꾼으로 우리 가문의 가정에 빛을 발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